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형통한 삶을 원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현실을 그냥 놔두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불투명한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22장 듣고 올게요.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하소연을 그릇된 억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욥이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욥이 하지도 않은 죄를 진 것처럼 말하며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화를 티끌처럼 여기고 금을 돌처럼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욥을 건지실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실제로 돈을 좋아했거나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을 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신앙관이 깨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에게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신앙관은 안정감의 근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처럼 의롭게 살아서 큰 화를 당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엘리바스는 의인조차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께 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욥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받아들이면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신앙의 안정감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욥에게 없던 죄라도 있었던 거 아니냐고 따져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가 그때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 자신이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이 의사가 돌팔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속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엘리바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욥기를 읽을 때 욥의 편에서 읽다 보니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엘리바스를 한심하게 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바스가 직면해야 했던 진실의 순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장받은 건 최종 승리인 천국과 부활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출근길에 큰 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더 소중히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할 때 사랑하는 가족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오늘이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 설령 욥처럼 큰 고난을 안 당하더라도 일평생을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 주어진 만남과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바스가 진실을 외면하고 반발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올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만남과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